시작. 마라의 고백 앞에서. 아멘. 마라의 고백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삶의 흉년 가운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옮기게 되지요. 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그래서 과부가 됩니다. 또 10년인 만에 두 아들을 잃게 되며 인생의 흉년 가운데 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과부가 된 두 명의 며느리는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향하지요. 그 길 가운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떠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그들의 고향, 그녀의 고향 모압으로 향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것 없는 나오미를 헷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앉는 그런 룻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이지요. 룻은 분명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딸린 자녀가 없었고 젊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다시 결혼해서 모압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고 텅 빈 시어머니 나오미를 끌어안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헷세드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헷세드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온 베들레헴의 성읍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나오미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본 것이지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나온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 성읍이 나오미에게 나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떠들며 이르기를 이란 이 단어는 여성형 단어이기에 나오미에게 나온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온 성읍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나오미를 알아봤지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기는 하지만 또 성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긴 시간은 아니지요. 마을 주민 중에서 10년 전 기근 때에 자기 가족과 함께 떠나갔던 엘리멜렉 집안에 대한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미에게 묻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묻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번역을 보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의문형보다는 탄식형으로 감탄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면 긴가민가 묻기도 하지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지인의 행색이죠. 모양새입니다. 지인이 10년 전과 달리 멋쟁이가 되었다든지 반대로 꾀재재한 몰골이라고 한다면 당신 혹시 철수 아니요? 라고 놀라운 감탄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이 동일하게 나오미를 향한 탄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10년 전에 이곳을 떠난 나오미가 맞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졌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모양이 이렇게 처량해졌느냐? 너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은 어디로 갔느냐? 기쁨이라 불렸던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망가져 부서져 돌아왔느냐라고 안타까워하는 탄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은 너는 나오미이기는 하지만 예전의 나오미는 아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특히 여인들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나오미가 반응을 하지요.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탄식합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 즐거움, 나의 즐거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자신을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은 갑자기 자신의 이름과 현실의 삶이 상충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쓰디 쓴 여인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심히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마라르라는 단어에서 오는 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괴롭게 하다라는 동사와 마라라는 이름의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기를 쓰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말고 쓴 자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자가 어떻게 나오미를 쓰게 만들었습니까? 21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먼저 여호와께서 풍족하게 나갔던 자신을 비어서 텅 비게 들어오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베들레헴을 떠나갔습니까? 아니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흉년이 들어서였어요. 풍족해서가 아니었죠. 더 이상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시 풍요로운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잠시 떠나간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풍족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가족들이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비록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지만 가족적인 풍요가 있었지요. 그런데 고향을 떠난 10년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이 사별하게 되지요. 이어지는 그 연속적인 재앙이 나오미의 마음을 텅 비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기는커녕 마음이 쓰리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돌아왔지만 텅 비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텅 비임으로 시작한 나오미의 마음이 사회적으로 대를 이을 수 없는 텅 비임과 자신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텅 빈 개인적인 텅 빔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나오미의 상실감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텅 비어버림, 텅 빔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나오미를 텅 비게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징벌하다는 단어는 말하다, 대답하다, 재판의 상황에서 불리하게 증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유죄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단어는 해를 가하다, 재앙을 일으키다, 고난을 야기하다 등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본문에 징벌하다와 괴롭게 하다는 표현을 법정에서의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여호와께서 직접 일으키신 것이라고 기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텅 비워버리게 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풍요로 시작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텅 빈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욥기서 27장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 역시 전능자가 자신을 영혼을 괴롭게 하는 마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괴롭게 하게 쓰게 만들었다고 탄식하고 있죠.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온몸이 피부병으로 생겨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박박 긁고 있는 그런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자신의 영혼을 쓰게 하신 전능자에게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이 고난과 욥의 고난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능자가 그들을 쓰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전능자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텅 비워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텅 비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원망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나오미는 결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 1장에서만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 고향으로 가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덜 말하는 곳 모압 땅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미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며느리 룻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룻은 어떤 사람인데요?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헤세드에 상징하는 사람이 룻 아니었어요. 떼어내려고 밀어내려고 떠나보내려고 그렇게 했건만 떠나가지 않고 텅 비어버린 자신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이 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 고향으로 온 것일까요? 또한 나오미가 불려지기 원하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마라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은 그 인구를 데리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사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못 찾았어요? 물을 못 찾았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아무도 물을 먹지 못했던 것이죠. 23절입니다. 마락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사흘 길을 걸어 도착한 그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먹지 못하는 쓴 물. 그래서 그곳의 지명의 이름이 마라라는 곳이었던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결국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전능자에게 향한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욥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자신을 비방하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쓰게 마라로 자신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내 입술로 열어 그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욥은 비록 자신을 마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마라를 통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를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마라를 통해 더욱 크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라라 불리기 원했던 나오미를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마라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결론적으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단지 지금 하나님께 탄원, 탄식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는 능력에 하나님께 맞아서 이렇게 찢겨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텅 빈 상황, 이 고통의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진솔히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겉으로는 불평과 탄식을 늘어놓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탄식으로 알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애는 변함없음을 확신하는 그래서 그분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탄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심리적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탄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찬양시가 41편인 반면 탄원시는 54편이나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노래보다 불평의 탄식 노래가 더 많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기뻐할 때보다 상실감과 슬퍼하고 탄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지요. 텅 빈 상실감, 슬픔,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전능자 되신 그분께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나오미와 같은 텅 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텅 빈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앓이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오미가 텅 빈 인생 가운데 베들레헴 그 빵집으로 나온 것처럼 말이죠. 왜 나오미는 자신을 텅 비게 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그분께 나아간 것일까요? 자신을 텅 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만이 나의 텅 빈 인생에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텅 비우게 하신 전능자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죄를 찾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섭리를 찾는 것이지요.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혹시 나에게 어떤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며 죄된 습관을 벗어남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성도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 한 걸음 그로 인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성숙할 날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우연이 아니라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를 인내하는 그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텅 비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다시 회복시키실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진솔하게 탄원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자기를 치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자신을 때리셨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계속 텅 빈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지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찢겨진 것들과 상한 것들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절은 이 텅 빈 것이 어떻게 채워질지에 대한 예고이지요. 성경 기자는 일부러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온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계산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도착했더니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 베들레헴 빵이 넘치는 바로 그때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를 보리 추수 때라고 밝히는 것은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돌아온 때가 은혜의 때, 축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빵집으로 돌아온 빵 없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지는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신약시대 교회의 상황으로 비춰보겠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유대인 명절이지요. 어느 명절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한 명절이 유월절 아닙니까? 먼 훗날 우리 예수께서도 스스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셨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일부러 이 절기에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이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명절이지요. 그런데 하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때가 바로 그 유월절을 앞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며 모든 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 사인인 줄, 그래서 돌아온 고향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신 교회에서 결국 만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그 예수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 6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는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를 치셨고 우리를 찢으셨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냐 이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그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그분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는 자신을 때리고 자기를 비우신 여호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했던 그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도 회복하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싸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텅 비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돌아온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은혜의 때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라의 텅 빈 쓰디쓴 인생을 역전시켜 단물로 채워주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